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1882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방에 입항하면서부터 조선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1903년입니다. 원산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과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3년 동안에 강원도 일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실도 없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허물을 회개합니다. 백인으로서 갖고 있던 편견과 우월의식과 또 선교사로서의 자만심에 가득 차였던, 그리고 권위주의를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도 가득 찬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기도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였고, 선교사의 회개를 들은 성도들은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적인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 이 회개 운동은 그 후에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기독교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은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다.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부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국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부흥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부흥운동의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부흥운동,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첫 번째로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쭉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데 그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아주 강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사실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양심에 이 찔렸다라는 말은요, 양심 감정을 잘랐다, 찌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큰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찔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그래서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니까요, 괴로워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는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용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검과 같이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칼은 이렇게 좌우의 날이 선 칼이에요. 좌우의 날이 선 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부엌에서 쓰는 칼 같은 거 보면은 한쪽에만 날이 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고대 시대의 무기들을 보면은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칼을 들고 다닐 때 한쪽에만 날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은요, 양쪽에 날이 선 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칼날이 있기 때문에 이 칼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뺄 때는 몸에 아주 끔찍한 상처를 받습니다.
양쪽에 칼날을 가지고 사람 몸을 찌르고 빼게 될 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칼에 찌는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칼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니까요, 우리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막 찔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찔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헌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그 사실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 마음에 찔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림 받은 그 처절한 마음 속에서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절박한 심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찔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 속에서, 강한 찔림받는 마음 속에서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밤에서 도상에서요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오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가요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요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요 그 복음이 듣는 그때 좌우에 나서 건강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마음에 찔림받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요, 우리는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대답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하는 답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내가 하는 답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받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3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대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받아가지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표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울고 불고 할 때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회개하라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을 때는요,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길이 잘못됐으니까 반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을 깨닫고 이 죄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말은요,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고 말을 받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담겨있는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를 증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세례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든지 또 강에 들어갔다 나온 듯 이런 세례를 행할 때 이 세례를 받을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니까는 교회에서는 당신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38절 하장에 보면요, 그리하며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큰 일을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또 한편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 향해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베드로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선물로 받으니까 베드로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는요, 나약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지금은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는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아서 살겠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또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할 때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긴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을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다른 말들도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하다는 말은요, 휘어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올바라야 되는데 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할 때 패역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말은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요, 패역한 시대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라 할 때요, 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영혼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죠. 영혼이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들, 여러분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는 영혼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또 이 구원받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패역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이제는 부패한 삶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라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사함 받으라는 말입니다. 죽은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새롭게 변화되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부패를 버리고 타락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받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그 말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기 전에 살아왔던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꾼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삶을 바꾼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즉 교회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다. 3,000명이다. 지금까지는 120명이라 했죠. 이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성도가 되는, 새로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삶이 변화가 되어갖고 내가 이제는 부패를 버립니다. 타락을 버립니다. 죄를 버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들은 3,000명이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떡을 뗍니다.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폐역한 세대에서 살았던 사람들, 부패와 타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시면서요,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향해서 질문하는, 처절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처절하게 울부짖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런 대답도 못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슬픈 눈을 뜨고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처절한 아픔을 간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